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네,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게 이 소문에 관한 속담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자, 나쁜 소문은 땡땡 퍼진다. 땡땡은 뭘까요? 빨리 퍼진다. 아우,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쁜 말은 땡땡땡땡로부터 올라간다. 나쁜 말은 땡땡땡땡로부터 올라간다. 속담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붕마루로부터 올라간다. 그 다음은요, 나쁜 일은 땡땡밖에 난다. 땡땡은 뭘까요? 천리밖에 난다. 그리고 소문난 땡땡에는 먹을 것이 없다. 잔치.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런 음식과 관련된 건 참 잘 압니다. 잔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문이래요. 제가 속담을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소문에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니까요, 전부 소문은요,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서 실속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라는 것이 다 나쁜 의미로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문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명의였던 허준이요, 한양으로 의과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잠시 쉬었던 곳에 환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서 치료해 줬어요. 치료해 주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온 마을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시험을 못 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소문으로 사람들이 다 듣고 허준에게 와서 치료를 받아서 삽니다. 소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소문나서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문은요, 손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짐은요, 홍보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몰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소문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먼저 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떤 소문이 났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소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시간이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날 만큼 경이로운 교회, 경이로운 소문을 가진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요,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믿음이 소문이 나는 성도, 믿음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죠. 그럼 두 번째 편지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쓴 편지죠.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볼로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말씀해 보면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 박해자들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관례대로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교 박해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없나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어떤 불량배들을 때를 지어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3개월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핵심적인 복음은 전했겠지만 깊이 있는 신앙의 훈련까지는 하지 못한 채 급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초보적이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다녀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 일부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또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이 편지를 그래서 너희에게 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의 소문은 무엇일까요? 가져온 소문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3절에 그 내용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소문에 따라 3가지를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시된 이 3가지의 단어를 보면 어디선가 좀 본 말씀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믿음 아닙니다. 그냥 소망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무엇이죠? 예, 사랑의 수고입니다.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소망의 무엇입니까? 예,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그냥 직역해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행위를 말합니다. 일을 말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한 일, 믿음으로 행한 모습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은 내면에 생성된 믿음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만약에 제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제 말을 통해서, 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어떻게 그것이 드러났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이방 땅에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많은 지역에는 이방신들이 많은데 그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안에 서 있으니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람됩니다. 우리가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또한 믿음은 약해지게 만드는 시대 속에서 특히 코로나라는 큰 고난이 한국 교회와 송지동 교회와 그리고 개인 신앙에 마치 태풍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을 보이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행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알곡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정말 알곡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내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발휘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고난이, 어려움이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소문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 수고 중에서 수고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고달픈 일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느 정도냐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녹초가 되어서 그만큼 노동했던 삶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원래 고달픕니다.
어느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인들을 향한 사랑도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고통을 감수한 사랑입니다. 고난이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청년회에서 친교 모임을 하겠다고 모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이유는 일부 청년들이 모일 생각을 안 하고요, 일부 청년들은 모이겠다고 해놓고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속이 상했고 모이려고 했던 모임은 그냥 취소했습니다. 어설프게 모이는 것은 서로에게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고달픈 일이에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고달프고 그 고달픈 희생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사랑하니까요.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대상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달픈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참여하는 사람도요,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도 자기의 시간을 내어 희생하고 고달픔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온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성숙한 태도를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고달픈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보다 오히려 위로하신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요, 자신을 배제하지 않고요, 함께 사랑으로 동참해야 돼요. 공동체는요, 더욱 모일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4년 차인데요, 모든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올해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정성화를 시키고자 애써서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와 모든 그 공동체 모임이요, 원래든 예배든 구역 모임이든 꾸준히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랑의 수고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남전도에서는 일부 성도들이 친교회 시간에 간다고 낚시를 했습니다.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귀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알았으면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낚시는 못해요. 지렁이도 못 잡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가신다면 어떻게든 옆에서 응원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귀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수고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소문나는 우리 성지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야 돼요. 나 하나 되겠지, 나 하나 빠져도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다 수고해야 돼요. 그 수고가 고달픈 일일지라도 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 너무 빨리 나와요 자막이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것은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나왔죠.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요, 믿음과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비롯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소망으로 비롯된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해당이 됩니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대로 말하고 설명을 해본다면요, 제가요 무거운 짐을 하나 크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들고 있어요.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물건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서 그냥 땅에 내려놓기에는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너무 들고 있기에는 무거워요. 하지만 이 짐을 안전하게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힘들지만 버티고 견뎌서 인내하면서 제가 가지고 원래 놓아야 되는 곳에 그것을 옮겨 놓습니다. 이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품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들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고 하는 이 말의 기다림은 당연히 인내죠.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 믿음이 있으니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오히려 묵묵히 기쁨으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장차 다시 오실 영광,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3가지 나왔죠.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시적인 삶, 눈에 보이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도 드러내야 되고 사랑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도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를 공고히 만듭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일할 때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지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또 한 번 사랑으로 수고한다면 그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이 3가지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고요, 소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소망은 인내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끝까지 소문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경이로운 교회와 경이로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문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대단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대요.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3개월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송지동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경이로운 소문과 같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되었을까? 바울도 없는데,
그리고 핍박은 더욱 심해지는데 어떻게 이러한 경이로운 소문을 날 정도로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서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들이 경이로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던 이유는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말로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해졌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이 귓전에만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면 마음과 영혼까지 미치게 될 것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전하는 자가 능력으로 전했고요, 받는 이가 능력으로 받았고 확신을 얻었고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말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말 이상의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확신이고 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요, 능력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내 말이 어눌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면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큰 확신이 있으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가득하였다.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언어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난이 와도요,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 있어도요, 그 안에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기쁨이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요, 믿음도 신앙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3주 동안 계속 전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요, 내 안에 사랑의 수고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달라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왕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경이로운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 되고 싶다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평안에만, 북한 평양 땅에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요, 이 진남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이 진남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갔지만 이 평양을 오가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까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고 모임도 갖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진남포에서 예배당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곳에도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번은 이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 형제끼리 두 형제인데요. 두 형제끼리 막대기로 이 장난을 치다가 옆에 지나가는 그 말의 눈을 찌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거예요. 모두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어린 형제는요 경찰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재판장이요 누가 그랬냐고 하니까요 형과 동생은요 자기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감해진 재판장이요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 여성이죠. 그 여성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묻습니다. 이 신앙심이 깊은 이 여성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벌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가정에 병으로 죽은 전처 이후에 재혼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전체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벌을 줄 것 같으면 저희 아들에게 주십시오. 재판장이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성도는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또 묻습니다. 판사가 또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 여성의 대답은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고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교회당을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수고라는 말도 인내라는 말도 다 동일한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소문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소문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부질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문나는 믿음의 사람, 경이로운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만 보면서 와 믿음이 대단하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경이로운 소문을 갖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함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우리 안에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